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과 구별하여 우리에게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되며 말씀의 정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듣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왔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적 백성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앉으시고요. 455장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제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훌륭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그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재앙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한 팀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증인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주여. 말씀으로 육적으로 힘든 자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힘을 돋구어주며 강한 팀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아멘. 우리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전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전도자로 또 우리의 사명자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사오니 그 언약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기도 속에 하나님 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에서 연약한 자를 살리는 강한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응답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이 땅과 미래와 현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후대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후대들이 오직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각자에게 주신 탈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목표를 주셨사오니 237 빈 곳을 살리고 영적인 치유의 서밋으로 문화의 서밋으로 이 재앙과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현장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산업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현재와 미래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블리스와 아굴라 같이 교회의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산업인들이 되게 하시고 오바다와 같이 위기 속에 있는 선교사님과 주의 종을 돕는 보호자여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대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어딜 가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아버지 현장 살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주의 종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가는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현대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가는 세계복음화의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시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살아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17절로 25절 제목은 교회 질서를 위한 장로 직분, 그 주제입니다. 합독합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때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은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차준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제목을 제가 정한 거 아니고 본문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서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주니까 저도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모든 게 축복이 될 줄로 압니다. 서론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세상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가르쳐요. 너다. 네가 성불하면 부처도 될 수 있다. 내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별 얘기를 다 하죠. 니체 같은 사람은 초인주의를 얘기하고요. 네 속에 다 답이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의 주인이 누구냐. 내 영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영이 역시 육신보다 중요한 겁니다. 영이 죽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 육이 죽으면 세상 걸 잃어버리고요. 영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지나가는 거고 변하는 거고 100년 이상 가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을 100년을 그냥 부자로 살아도 결국 지옥 가버리니까 내 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영이야. 하나님이 영.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내 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이상해지고요. 딴 데로 가고요. 정신질환이 다 오고 마음에 상처를 다 입고 마음에 상처 입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주인을 잘못 정해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누구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주여 주.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고 상황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의 주인이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내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몸의 주인은 누굴까요? 또 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라고 생각하니까 온 육신이 다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고요. 막 암병이 쏟아지고 뇌졸중이 오고 왜 그렇죠?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키니까 무능한데 내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19장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거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네. 공자 선생은 내 몸을 부모에서 받은 거라고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답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가 깨지면 다 마음, 생각 다 파괴되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영의 주인이 잘못되면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이. 마음과 생각이 들으면 상처 입기 시작하고요. 분노와 미움과 좌절이 막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몸의 주인을 잘못 만나면, 잘못 선택하면 내 몸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사야 1장 2절로 4절인가 그죠? 이사야가 탄식하는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 삶의 주인이요. 소는 주인을 안다고 그랬어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내 백성은 나귀만 또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거예요. 어제 맞고 오늘 또 맞고 아직 낫기도 전에 또 얻어맞는다 그랬어요. 내 삶에 왜 재앙이 자꾸 옵니까? 주인을 몰라서 그래요.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질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렇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내 인생의 걸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사람 따라가고 세상 말 따라가고 세상 지식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걸음이 실족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이 재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재물이 누군갑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요. 나는 벌거숭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신 분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뭡니까? 너희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 빈손으로 온 거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게 어디 있냐?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러므로 왜 네가 자랑하냐? 마치 받지 않은 것 같이 왜 너를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해야 돼요. 내 것이 없어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인이 아니고 다른 우상 숭배하고 귀신 쫓아가고 내 마음과 생각이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막 기분 따라가고 내 몸이 그냥 내 것이 그냥 내가 지키고 내 맘대로 내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재물의 모든 겁니까? 누구요? 모든 걸 다 줬다고 그랬어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시라. 다 주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어제 핵심 메시지인가 뭐 그래요. 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나라는 어떤 겁니까? 사탄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 여러분의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세상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요. 대통령이 뭐 좋으니 안 좋으니 막 그것 때문에 막 요동치는 사람, 세상 나라 사람이라 그래요. 대통령이요, 아무리 악한 자도 괜찮아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 속에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에 있냐 따라요. 우리의 왕은요, 훌륭하신 분이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면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어떤 나라 만나도 괜찮아요. 아무리 불량한 나라를 만나도 그 나라를 축복,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사탄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예. 또 우리의 사상이 있죠? 진보, 보수. 그렇지 뭐, 안 그래요? 다. 둘 중에 하나지 뭐. 도 아니면 뭐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크리스찬이란 말이 오직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그리스도 하나만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이 정로다. 좌도 우도 아니다. 저도 한때 이 사상에 참 많이 고생 많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나의 소속이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망에 이르고 영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선택해야 돼요. 육신을 선택합니까? 영을 선택합니까? 진보입니까? 우파입니까? 진보도 아니고 우파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파는 다 잘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좌파는 다 잘못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는 건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네 번째죠. 나의 중심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중심이. 아직도 내 생각은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요, 다 불안하고 뭔가 분이 나고 뭔가 낙심되고
나 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면요, 불속에 들어가도 평강이고 사자 들어가도 평강이고, 그럴 수 있더라니까 성경에. 맞다. 어디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뜻에 있는데 내 삶이 뭡니까? 너무 서론이 길은가? 제가 봐도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본론도 중요하지만 서론이 참 중요하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 판단, 선택. 분초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365일이 편안해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우리 서론을 저 위에 윗걸 잠깐 봅시다. 세상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무질서 가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질서 회복을 위해 세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믿음과 순종은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두 기둥이다.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장로의 직분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직분이며 모든 성도의 최고의 신앙 모델이다. 아멘. 예. 왜 장로를 쓸까?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담력도 없고 그런 수준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본문이 그리 돼 있으니까 좀 피할 수 없고 이 말씀을 하나님 들은 대로 주신 대로 나는 설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 장로가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티칭 엘더예요. 티칭 엘더.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무식하냐? 예. 예. 이 하여간 뭐 글이 써 있으니까 티칭 엘더, 티칭 엘더. 가르치는 장로.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장로가 이름은 같은 엘더인데 역할이 달라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목사 장로가 구별됐는데 그때 당시는 목사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에베소 4장 11절인가 나와요. 거기 말고는 목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게 그때 당시는 목사라는 게 아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중요한 직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장로 중에 구별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요, 이 티칭 장로는, 티칭 엘더는 구별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장로예요. 그게 요즘에는 목사라고 아예 이렇게 대표 호칭이 됐죠. 그래서 이들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을 더욱 존경할 줄 알아라.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는 거지. 존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뭘 여기다 써놓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까?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명령이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잘하는데 뭐라고 잘하라고 합니까? 잘생겼는데 뭐라고 잘생겼다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못생겼는데 예쁘다고 말해라. 이게 맞는 얘기지. 존경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목사의 사명 중에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거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꼭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우는 사 라이온이 아니요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게 실제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사람이요. 이게요. 사람인데요.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결국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줘서 그 길에서 보호함을 받게 하고 그걸 예비하게 하고 거기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목사가 하는 거예요. 21절 가주셨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겠니라.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다 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래서 하고요. 22절 봅시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강단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가면요, 대적이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버리면요, 가는 곳마다 이 대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에스겔서 3장 17절을 잠깐 또 했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 죽을 것이다. 그랬죠. 파수꾼에 왜 강단 메시지를 주게 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 잘못된 주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과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막 찔리면 오는 거예요. 목사가 말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하는 거지 왜 목사가 여러분을 칩니까? 여러분, 목사가 강하게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얘기하는 줄 알고요, 목사가 약하게 얘기하면요, 아, 성령이 천천히 얘기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야지. 믿습니까? 설교가 혹시 길면요, 오늘 성령이 하실 말씀이 많은가 보다. 성령이 설교가 좀 빨리 끝나면 오늘 성령이 말씀을 짧게 주시네. 이렇게 말해야 오는 거죠. 목사가 오늘 설교 오래 하네. 이 사람은요, 지금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참 중요하죠. 5장 24, 25. 내가 진실로 같이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을 어디서 들어요? 주님이 부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죄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고, 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말을 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요, 말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여러분 속에 그것이 삶의 해답으로 오고 길로 오는 게 또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해도 목사가 잘못이고, 사람의 말로 듣는 여러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이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자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기 시작하고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그렇죠? 잘 다스리는 장로. 요게 이제 오늘날의 진짜 장로님입니다. 이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룰링 엘더.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룰링이죠? 룰링 엘더입니다. 치리 장로예요. 장로님이 물론 말씀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말씀을 줘야 되겠죠. 근데 교회 조직과 행정을 위해서, 이분들은 교회 조직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치리를 위해서, 저분이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에서 누가 잘못했다 할 때 치리를 하게 하고, 그분이 회개하고, 그분이 바른 길로 하고, 그분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우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뭐 쫓아내는 게 하고 막 권위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 뭐가 잘못돼서 뭘 판단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말하는 게 여기 장로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 두 배로 더 존경합니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사회적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밥을 많이 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이는 절대 받지 말아요. 왜냐? 장로들은 교인의 악의와 근거 없는 비난에서 보호하고, 교회 내에서 장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분이 그랬죠? 이분은, 목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 겁니다. 그러면요, 이 잘 다스리는 장로님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양무리 대표입니다. 양무리의 대표. 아멘? 양무리 대표. 그래서 선출직이에요. 목사는 임명직이고요, 장로는 선출직이에요. 양무리의 대표요. 양무리 대표. 저는 양을 쳐본 적은 없는데 양치는 집에서 조금 사는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지금 양을 한 30마리 키는데요. 그때 소젖이 귀했어요. 그래서 양젖을 이렇게, 양젖이 더 좋다고 해서 양젖을 치는데 좀 있었는데요. 간단하더구만요. 30명이 양이 있는데요.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양을 끌고 나오잖아요. 나머지 다 따라와요. 참, 너무 신기하더구만요. 양을 일일이 아니더구만. 이게 우두머리 양이 있어요. 꼭 양이 있어요. 그것만 찾으면 돼. 그 이름 붙여놓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나오면요, 진짜 졸졸이 다 따라와. 나머지 올 필요도 없어요. 다 따라와요. 야, 이렇게 쉽구나. 내가 어릴 때 그런 거 보니까, 뭐 어릴 때라고도 뭐지만 청년 때 봤는데요. 와, 참 신기하더라고, 그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이 교회를, 성도를 양이라고 얘기했겠냐, 그래요. 양물이에요. 목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고, 장로님들은요, 우두머리예요. 이게 나만이 따라와요.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를 더 말을 따를까요? 메시지에서는 목사의 말을 따르지만, 삶과 행동에서는요, 전부 장로님 따라가요. 그렇겠죠? 목사 모델이 참 사람 별로 없어요. 장로님 모델, 나도 저 장로님 같이 돼야지. 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본능적이 그래요. 영적 본능이 그래요. 물론 특별히 부름 받아가고 내가 목사 돼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 목사를 바라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장로는 누구를 바라봐요? 장로님들 바라봐요.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로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목사만보다도 오히려
장로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이 목사의 말을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되죠.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모델이 바로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그 다음에 이 장로님만이 할 일이 아니요. 모든 분들이 장로님과 같이 똑같이 행해야 돼요. 인격이 훌륭해서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늘 허물이 있어요. 때로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심이 뭐냐고 말이에요. 중심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이게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뭐 이게 하기 싫다면 그래서 우리가 휴식 있고요. 아니면 또 사임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내가 기뻐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힘들지만 해야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죠.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마라. 기꺼이 해라. 즐겁게 하라고 말이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너무 주장하지 마라. 전체적인 의견이 뭔지, 무엇이 유익한지. 또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장로님들이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교회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서 따라갈 뿐입니다. 교회에도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원래 죄가 출신이거든요. 원래 하여간 세상에서도 안 되고 왕따 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요. 또 누가 안 그래요? 절에 가서 연등 하나 달 돈이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게 교회라잖아요. 연등 달 돈만 있어도 절간에 간다잖아요. 다 그 천주교 가면요. 대부분이 엘리트가 거기 있어요. 절간에 가면 대부분이 부자들이 거기가 다 있어. 그런데 세상에도 인정 못 자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당연한 이치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왜 실패했는지 알거든요.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교회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이게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냥 놔두진 않죠.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좋죠? 꾸짖으라. 이게 여기가 아니네. 범죄를 할 때는 꾸짖으라래요. 잘못이 있으면 가만 놔두면 잘한 줄 알죠. 판단이 안 되니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잘못된 생각, 주인을 잃어버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될 수 있고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한 사람이 이게 오늘날 뭔가 막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겠죠. 그게 범죄예요. 그게 범죄자라는 거예요. 뭐 교회 걸 도적질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막 싸움하고 욕했다. 물론 가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모든 게 쉽게 드러나요. 근데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한 거예요. 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이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4절 대표적인 게 아간 사건이죠. 아간 사건. 여호수아 7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첫 여리고의 물건을 훔친 사건. 이게 뭘까요? 아니 왜 이게 했냐면요. 성경이다 보니까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다가 금을 보고 막 외투를 보고 뭐 이러면 얼마나 뭐 나도 그냥 획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이것은 첫성이니까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라. 너희 것이 아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첫 열매. 이게 뭐죠? 11조. 이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가져가면 도둑놈이라고 분명히 말라기 3장 얘기해 놨거든요. 이걸 손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물질이 된 질서입니다. 물질이 된 질서. 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질서를 한번 민수기 어디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예. 자, 이거 잘 모를 테니까 여호수아 잠깐 보고 가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수아 6장을 성경을 봐야 이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우 좀 심하시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유를 보자는 거죠. 이유를 6장 16절에서 보면 6장 16절입니다. 볼게요. 일곱째 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볼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지 마라.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첫 성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줬는데 첫 번째 것이 가나안이요. 아니 여리고요.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것은 다 내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걸 손댄 거예요. 별것 아닌데 7장에 보세요. 7장을 보면요. 딱 나오죠.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리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게 되죠. 가나안 땅을 여리고 성에서는 온 군대가 다 들어가서 이겼는데 이제 아이성은요 너무 작은 성이요. 작은 성이니까 3,500명만 보내자. 아주 조그마한 군대를 보냈는데 거기서 패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질 수 없는 전쟁에 진 거예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11조의 보물을 하면요 생각지 않은 데서 재물에 손상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다 된 밥에 콧발 터지는 이상한 일이 막 터지는 지금 이 여리고성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그때 뭐 이랬는데 아니에요. 어디에요? 영적인데 빨리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로 꾸짖은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유명하죠?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고라와 다단 사건이죠. 이것도 보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교회 안에서. 한번 또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민수기 16장을 보세요. 현장을 가봐야 이해가 돼요. 민수기 16장을.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우 하나님 심하시네. 그럴 수 있지 같이 일하면서. 그렇죠? 어떤 일이에요? 16장 1절이죠.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이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걸고 이게 막 다독 일어난 거예요. 이름이 뭐냐?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기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냐? 아니 뭐 지 형제들이 다 해먹고 뭐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세, 아론,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3단매가 다 해먹네. 그렇죠? 모세는 왕의 권세를 가졌고 아론은 제사장의 권세를 갖고 미리암은 선지자의 권세, 이름이 선지자예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다 해먹네. 똑같이 레위인데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난리가 났죠. 또 그래서 결국은 뭐냐? 모세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모세가 8절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와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의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로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지금 현재 레위 직분이 어떤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하냐 할 때 얼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딱 직분을 볼 때는 장로의 직분일 수도 있고 부교역자 직분일 수도 있어요. 이 레위가. 예. 그래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 이게 월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넘고 자기 지위를 뛰어넘어서 위에를 자꾸 거슬리는 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죠. 흠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에게도 같이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같이 영이 임하는 거죠. 이런 일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를 하게 되죠. 징계를 하는데 모세가 28절에 16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행한 것이 아닌 줄 일로 알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 앞에 향로를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골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의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바닥이 갈라지며 이들을 삼켰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일한 사람들인데, 같이 동고동락을 한 사람인데,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보면요, 이건 좀 이런 일이 다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질서를 보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 5장이죠. 민수기 16장이고요. 예. 우리 사도행전에서 5장에도 나오죠. 5장 1절로 11절에. 이거 뭐 잘 알던, 그것도 한번 가보십시다. 거길 가봐야 알아요. 네. 사도행전 5장입니다. 가보지 않으면 몰라. 자, 5장 1절에 그러죠.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이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하느냐. 이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심하잖아요. 아니 좀 내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좀 드려서 조금 마음이 변해서 덜 드렸기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 억울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보자는 거예요. 현장 검증을 하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의 계획의 뜻은 뭘까? 4장 3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32절입니다. 같이 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자기 물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제정신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성령이 용하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 악령이 씌어 있던 사람인데 제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이구나라는 게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나바도 바쳤어요. 36절, 4장 36절에 구부로에 난 레위족 속에 있어요. 요한이라 이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이 일도 바쳤어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다 바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요. 얼마만큼 드리라. 성령의 감동 오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다 바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집 팔아서 다 팔아서 드린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아,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다 왔는데 이게 중간에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변질의 원인이 5장 3절이죠.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속인 거예요. 돈이 얼마나 깎았다. 내가 너무 살기 어려운데 이건 나 지금 언제 빚 갚으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바치면 안 돼.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 하나님이 감동하면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이 올 때는 기쁘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드린 데가 인색한 마음이 딱 들어와버렸네. 이때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질서. 아멘. 범죄 중에 범죄는요, 질서 파괴예요. 하나님 앞에 질서 파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렇죠? 천사 앞에서 뭐 명한다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해 가고. 여기 본문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는요, 다 밝혀진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니 요즘에 또 미투 사건이 막 터져가지고 10년 전 사건이 또 터져서 뭐 잘 나가던 뭐 선수들이 그냥 한순간에 잘 나가던 감독이 또 한순간에 막 영구제명. 아이 세상에. 그거 왜 그럴까요? 나쁘죠? 나빠서 그래요. 맞죠? 그러면 복음적인 눈에 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죄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잘 되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놈을 좀 고쳐서 바르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때릴 수도 있겠죠. 동기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미투 사건이 막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언제, 무슨 당 시절에 누구도 뭘 사찰했고, 어떤 당 때도 보자. 아이고, 요즘 신문에 보면 가관이 웃기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죄의 가림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아멘? 죄의 가림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2절을 봅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숨긴 것은 반드시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잘했든 못했든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요, 이 죄의 가림을 받고,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32편 나오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시편 32편 1절로 6절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게 할 일이 먼저예요.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내가 돌이킵니까? 그때는 알게 모르고 했다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까지 죽였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뭘까? 시편 32편.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봐요. 하온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죄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려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건 다 하고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미투 시대가 됐는데 옛날 과거 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지움을 받고 허물이 가리움을 받은 자는 안 드러나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했죠. 그 사람한테 잘못했죠. 그런데 누구에게 잘못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고백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미션, 사람 앞에 서지 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결론 얘기할게요. 결론.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138. 여기 하나님이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자기도 보지 말고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 저놈이 나쁘랬다.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이지 사람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나를 심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를 때린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이 뭡니까? 해답이요. 해답. 답이 뭐죠? 모든 죄, 모든 심판, 이거 다 용서받는 거예요. 모든 지옥, 그렇죠. 모든 멸망,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평강이에요. 편해야 돼. 다니엘 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여덟 번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고요, 병을 고칠 수 있고요,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고요, 허물을 가리워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와요. 이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서지 마라. 사람은 잠시 용서는 해줄 수 있죠. 다음은 안 됩니다. 3번 이상은 안 봐줍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는 봐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한 용서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질서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세상을 살리는 모델하우스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449장이네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은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죄가 있으면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건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더 많이 들여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명자로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 모든 장로님과 장로가 될 수 있는 모든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맨 위에 화요 집회가 화요일 날 있고요. 오늘은 식사팀이 캠프 보고 하게 됐네요. 장학금을 3부 예배 때 주는 거죠? 예, 3부 예배 때 이렇게 장학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대신방을 지금 때가 이래서 전체로는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분이 문제가 있거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분들, 또 교회에 등록하신 지 하고서 한 번도 목사님을 한 번 모신 적이 없을 때 이런 분들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시면 날짜를 특별히 우리 박 전사님하고 하면 잘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7기 사역반을 모집합니다. 다음 3월 초에 첫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TS 신학생이 도대체 3명이나 나왔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인데요. 박지우, 박세리, 전선에 감사드립니다. 꼭 부탁드릴 말이 있는데요. 모스크바 공병찬 선교사가 변종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살아났어요. 근데 굉장히 호흡이 곤란하다고 연락이 와서 치료비가 김요한 선교사 또 그렇게 돼가지고 김요한 선교사 치료비가 1,300만 원 들어갔고요. 이분에게도 좀 1,2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천국에서 반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 600만 원 중에서 북방선교에서 우리 교회가 나라 담당자예요. 우리가 조정재 선교, 지난주에 오신 조정재 선교사와 공병천 선교사가 저희 교회 담당입니다. 실은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지나기 때문에 나눠지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만 하게, 1,200만 원인데 200만 원만 저희가 해서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했고 나머지는 북방과 천국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복음화. 아멘. 5절입니다. 저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저를 모시고 살아가세. 저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선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내 주인도 교통하심이 비대면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앞으로 수많은 우리 장로님으로 세워져갈 미래의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